자,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오늘 여러분들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우리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간이나 애굽에서 생활을 하다가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했죠. 자,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인도를 하셨냐면 광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다음에 그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신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모세가 광야 제2세대한테 말씀을 했는데 그 제1성이 뭐냐면 오늘 제목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 너로 하여금 꽃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형통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늘 만족하고 행복한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게 아닙니다. 어떤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광야의 길. 그러면 성경에서 보니까 광야가 어떤 곳인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세부적으로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봤더니 민수기 21장 5절 보니까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더라. 신명기 8장 15절 말씀 보니까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장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신명기 32장 10절 보니까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 또 이사야 27장 10절 보니까 대적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여러분 성경에 이 광야라는 그 말의 이미지를 보시면요 다 이런 식이에요. 적막하고 고독하고 버림받은 땅이죠.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적막강산이죠. 나밖에 없는 것 같고 외로운 광야예요. 외로운 광야.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땅입니다. 광야에 위험이 있어요. 때로는 불뱀도 있고 정갈이 나오고 또 각종 무서운 짐승들이 항상 그 도사리고 있는 바로 그곳이 광야죠. 낮에는 해가 비추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견딜 수가 없어요. 반면에 밤이 되면 너무 추워가지고 또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데가 바로 광야예요. 광야.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바로 이런 광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종살이 힘들게 하다가 출애굽을 시켜놓고 좀 꽃길만 걷게 하시지 아무 위험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형통과 만족의 길을 걷게 하시지 왜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고 뭐든지 부족함을 당하게 하고 외롭고 힘들게 만드셨습니까? 왜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요? 오늘 결론이에요. 장로님이 계속 기도하셨던 그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왜 광야를 걷게 하셨느냐면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왜 광야 생활을 하겠다고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훈련하는 장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생활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훈련받는 곳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이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죠. 사도행전 7장 38절.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전에 바로 가나안 땅 인도하기 전에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교회 생활이. 그런데 이 광야 생활, 이 광야 교회의 목적과 의미가 뭐냐면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훈련받기 위해서 이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머리 꿰쓰고 장꾀와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돈 벌까 해서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현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훈련받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광야가 천박하고 부족한 것 투성인데 그 광야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느냐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가요 너무나 부족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낮에 뜨겁죠, 밤에 춥죠, 또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래서 그 뜨거운 햇빛 막아주셔가지고 선선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밤에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을 통해서 그 보온 난방되는 거 아니에요. 그 뜨거운 불기둥에 그래가지고 춥지 않게 뜨뜻하게 갈 수 있도록, 내가 어디 가야 될지 모르니까 어디다 진을 쳐야 될지 모르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야 될 길을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먹을 거 없으니까 애굽에서 가진 식량이 딱 떨어졌네. 그 하나님께서 거기 딱 맞춰가지고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는데 만나를 주셨죠. 마실 것도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르비딤과 가데스라는 곳에서 물을 크게 내신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러면 40년 동안에 이 두 번 말고 나머지 때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진을 치다 가다 보면 물이 있는 곳이 있었죠. 엘린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있었으니까 물을 마셨겠죠. 그럼 나머지 그 험악한 그 광에서는 어떻게 그 목을 죽이면서 살았을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목말라 죽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 원로 목사님이 참 흥미있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욱한 안개 같은 거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구름 기둥과 연결이 될 수도 있죠. 자욱한 안개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광야를 걸어갈 때 덥고 이렇게 갈증이 날까봐 그 안에 있는 수분과 습기를 가지고 축축하게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컵에 물 따라 먹는 것만 알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물 먹는 건 몰랐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었다는 사람 없는 거 보니까 분명히 또 타당성 있는 말씀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목마르지 않은 세계. 여러분 옷 같은 거 신발 같은 것도 문제죠. 거기 무슨 제조 공장이 있었겠어요? 뭐 몇 벌이나 가져 나왔겠냐고요. 옷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에서. 왜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옷 한 벌 입고 나왔는데 가령 그 옷이 40년 동안 빵꾸가 안 났대요. 신발 신고 걸어가는데 발이 부르지 않았대요. 이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신명기 8장 4절이나 느헤미야 9장 21절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아까 광야에는 위험이 있다고 그랬죠. 불뱀이나 각종 무서운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무서운 짐승들이 사람 가래가면서 물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지 못하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진을 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뱀 같은 것들이 이스라엘 진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한 번 하나님께서 불뱀을 푸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물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분원이라는 곳이죠. 분원. 이 분원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저리 가면 되게 빠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삥 돌아가라는 거예요. 삥 돌아가라. 그런데 이렇게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돌아가자니 얼마나 힘드냐고요. 불평불만을 했어요. 만나 이제 거의 40년 동안 먹는데 이제 지겨워서 못 먹겠다고. 나 이거 보기만 해도 토가 나올 것 같다. 이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불뱀들 못 들어오게 이렇게 딱 지켜주셨다가 그 은혜가 싹 걷어져 가니까 불뱀이 사도 없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다 무는 거예요. 그거 상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으면서 그 수많은 광야의 위험이 있는 그 짐승들이 자기 물지 않은 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 못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걷어져 가니까 사정없이 들어와서 무는 거거든요. 녹뱀 세워놨죠?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녹뱀 세워놨는데 한 번만 쳐다보라고. 한 번만 쳐다보면 낫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돌아가는 길 그 지겨운 만나 지금으로 보는 말씀이죠. 지겹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그게 나가가지고 눈길을 한 번 안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있으면은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한 번 쳐다보기도 싫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쳐다봐도 되는 그 녹뱀 세우는 거를 쳐다보지 않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광야는요 너무나 부족하고 위험한 곳이었지만 알지도 못하게 깨닫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었어요. 사실은 부족하고 위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했던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그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라는 극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로 사는 법을 훈련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광야는 사실은 살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이 사실은 실상은 어떤 생활이었는지 아세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방금 저희는 이것도 있었고 저거 있었다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은혜들이 있었는데 마라에 가가지고는 물이 써가지고 불평해요. 신광야에 갔더니 양식이 떨어졌다고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능히 이 광야에서 이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차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능히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실 수 있겠느냐? 무능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능한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하나님.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어서 불평해요. 여러분 원래 르비딤이 물이 있는 곳이에요. 물이 풍족하게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도착을 했는데 해필 도착하는 때 물이 딱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일을 한다. 그리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전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곳에 딱 도착했는데 물이 항상 있다가 해필 우리가 도착을 했는데 물이 딱 말라버린 거야. 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물을 내놓으라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도착을 했는데 물이 팍 떨어질 수 있냐고. 이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느냐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이 르비딤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했던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베라라는 곳에서는요. 누가 그렇게 불평을 했냐면 물 위에 맨 뒤쳐졌던 사람들. 노약자고 어린이들이 아니에요. 항상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은 물이 진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잖아요. 뒤에서 그냥 좋아 따라다니면서 좋아 하나님 믿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흐날 때 물 부족해, 뭐 춥네, 덥네, 양식이 없네, 고기가 먹고 싶으네. 항상 누가 불평 불만을 했냐면은 물 위에서 쳐져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참차 못해서 이 다베라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다니까. 진끝을 다 살라버리셨다고 했어요. 기브로 갔다가 도착을 딱 했는데 1년간 먹은 그 만나가 너무 실증이 나는 거예요. 실증 난다고 불평. 하세롯 갔더니 모세와 아론한테 네가 뭐냐고 우리 지도자 노릇하냐고 불평. 림마에서는 정탐을 보냈더니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우리를 왜 이런 곳으로 끌고 나왔냐고 불평. 분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돌아가는 길과 만남 때문에 또 불평. 제가 지금 지명이 부족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다는 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78편 40절 41절 보니까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니 몇 번이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다. 시편 95편 9절 10절 보니까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40년 동안 하나님이 근심을 했어요.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에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받은 백성인데 내 도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래요. 사도행전 13장 18절 보니까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거 40년 내내.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광야를 걷고 있는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왜 자기들이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광야를 걷고 있는지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은요 정치적 사건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돼 가지고 자기만의 정부와 나라를 세워서 뭐 부국 강병의 길을 가는 그런 정치적 사건이 아니에요. 출애굽은요 이미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대로 해방이 된 거예요. 물론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적 해방인 거예요.
바로 왕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로 가는 영적 해방인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해방돼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는 역사였어요. 그러면 정부를 세우는 게 먼저가 아니고 성전을 세우는 게 그래서 우선인 거예요.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현장.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오직 물질적인 축복만 바라는 사람들로 전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있어요. 목이 축여지고 먹을 게 있으면 금세 물질적 축복이 없고 뭐가 떨어지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식탁을 마련할 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실 수 있는 분이냐 무능한 하나님으로 취급을 해버리고 모세한테 돌 던지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된 데는 중요한 배경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중요한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어요. 섞여 사는 무리. 중단 작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면 출애굽할 때 이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누가 섞여 있었냐면 중다한 잡족들이 섞여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 보니까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했다. 그러니까 중다한 잡족,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러 잡족들이 같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돌을 던지려고 할 때 항상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 중다한 잡족들이 있었어요. 이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있을 수 있냐면요, 섞여 사는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섞여 사는 무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러니까 누가 먼저 탐욕을 품었어요? 이 섞여 사는 무리가. 그러니까 그 얼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면서 우리한테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 지겨워. 고기 좀 나오, 고기 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약속의 땅에서 이 출애굽할 때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던 사람들이냐면 광야 생활을 하다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출발할 때부터예요. 출발할 때.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고 출발했던 거냐면 약속의 땅에서 향유할 물질적인 축복만을 꿈꾸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출애굽을 시킨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서 누릴 축복만 생각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때까지 그 광야에서 겪게 될 그런 고난이나 시련이나 부족함이나 위험함에 대해서는요 이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광야 생활을 진행하면서 이 사람들은요 이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아주 어리석고 미천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임마누엘의 은총, 그 광야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은총도 보잘것없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셔가지고 우리한테 해주게 버려요. 점점 선민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병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소망이 넘쳐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거 감사가 넘쳐야 되죠.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땅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원망이 심해집니다. 원망의 깊이가 나날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38년, 40년 돼가지고 분원해서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는 거 보세요. 이 뺀 새우가 한 번만 쳐다보면 되는데 그 쳐다보지 않는 그 완악함이 40년 내내 쌓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돌덩이처럼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감사가 완전히 고갈되고 모든 면에서 불평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그대로예요. 그럼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느냐?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되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도 없어요. 감사치도 아니야.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공허하여지고 하나님 믿어서 뭐하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 안 그래도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더 어두워져.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처럼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광야 생활 40년 중에요. 이제 1, 2년만 걸으면 돼요. 1, 2년만 가면은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요. 전부 다 세레시네가를 건너지 못하고 이 세레시네가에서 다 멸망을 한 거죠. 다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출애굽해가지고 세레시네를 마지막 한 1, 2년 남겨놓고 세레시네를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가나안 가는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 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겠어요? 천국 가려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목사가 뭐 누구한테 두려움을 준다 뭐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아니고 나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기억을 하면서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오실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고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은 이미 심판된 세상이에요. 이미 쟤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왜 오시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처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악인을 골라내는 역사인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9절 의인 중 악인을 갈라내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을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 교회 생활을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때 얼마나 진지하게 해요. 진지하게. 그렇듯이 교회 생활도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니고 정말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과 뜻을 다 투자해가지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요 교회라고 다 교회라고 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믿는 자들을 교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교회 생활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그 이미지처럼 부족함과 위험함이 더 많은 그런 곳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부족하고 위험하니까 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 교회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반드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마실 것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광야의 위험을 만나요. 하나님이 계시냐고, 하나님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왜?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은혜를 구했더니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를 그걸 깊이 묵상해요.
그리고 체험해야 되고 그걸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나에게 이런 광야의 어려움 속에 지내다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은혜를 구했더니 나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이 교회 생활 자체가 본래 이런 거예요. 본래 이런 거. 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은요, 정치적 사건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슨 공산주의 혁명처럼 가진 자 재물을 다 뺏어가지고 없는 자한테 나눠주고 너도 나도 다 잘 사는 세상 만들자.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리로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지 왜 못 살아?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리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못 살아? 이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지 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해? 이게 정확한 질문이고 정확한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환경, 못 사는 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지 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무슨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이 광야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위험함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40년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 기억하라. 이 말씀 그나라 갈 때까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이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과정이 그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의 그 광야 어려움 속에서 위험함 속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보시는 게 이 광야 과정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를 높이시고 너를 배부르게 하시고, 광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는 것이에요. 물질적 축복을 주시려고 행복한 삶을 주시려고 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오히려 세상에서는 줄이고 낮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에게 하늘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 양식. 사람이 왜 그렇게 주셨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 여러분, 그 원리 하나를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이 광야 생활이에요. 백날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백날 말로만 하면 뭐하냐고. 안 되잖아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니까 이 교회 생활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국 뭐 하는 거냐면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 생겼을 때 말씀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룰 수 있느냐?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법을 점점 터득해요. 말씀대로 사는 법을 점점 터득해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한테 물질적 축복도 분명히 허락하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요, 이 교회가, 이 광야 교회가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이한 그런 삶을 주시려고 허락하시는 과정이 아니고,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불평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막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신명기 4장 7절 보니까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사람들의 생각은 뭘 해줬냐요? 당신한테 해준 게 뭐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래요. 내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대요.
네가 광야에서 이 큰 광야에서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했으며 함께 했기 때문에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는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틀려요, 같아요. 사람은 맨날 부족했는데 하나님은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너한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자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질이 걸려가지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딱 주시는데 뭐라고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니까 이 눈 때문에 3번의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도다 그랬어요. 자, 족하다,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보세요. 안질을 있어가지고 눈병이 있어가지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눈이 싹 나와버렸네. 그러면 낫는 순간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나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그 안질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해. 너 그 약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강해진 거야.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각하는 은혜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내 눈이 고쳐지지 않아도 하나님 보실 때 은혜가 그 사람한테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묵상하는 게 꼭 필요해요.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묵상하고 그리고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이러면요 그 광야 생활은 나중에 딱 돌아봤을 때 나한테 부족함이 없었던 생활이에요. 네?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었던 그런 생활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넘어지지 않고 세례시내를 다 건너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이 어려운 광야 교회 생활, 자, 이 교회 생활 편안하다고 그랬어요? 네? 내가 교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 그런 속에서도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가나안 땅 천국으로 다 들어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